우리 가을에 이런 속담이 있죠? 가을볕은 쌀이 10만석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풍부한 가을 햇싹은 하루에 쌀을 10만석씩 맞는다. 이런 의미이죠. 가을볕이 좋으면 쌀 수확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반대로 날씨가 좋지 않으면 쌀 수확량이 많이 줄게 되죠. 그런데 요즘 비가 너무 자주 오죠. 어제 새벽까지 비가 계속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또 비 오네 이 말이 나오죠. 또 비 오네, 또 비 와, 계속 비 와. 예, 저절로 불평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올여름 어땠습니까? 아니 머리가 벗어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더운 걸 떠나서 뜨거워요. 정말 뜨겁습니다. 정말 더웠죠. 다윗은 찬양과 예배에 관해서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삶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시편 150편은 다윗의 포르테시시모, 우리 샘 여림표를 보면 여리게, 강하게, 그리고 아주 강하게, 이 강하게 중에서도 아주 강한, 최고 강한, 저기 F 3개 있죠? 저게 가장 강하게,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이 찬양이 최고의 웅장한 피날레가 바로 시편 150편이죠. 우리 3절로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발소리로 찬양하고 비파 수금으로 소구치고 춤추며 현악과 퉁수로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마 당시에 사용하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다윗은 요란을 떨까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자. 두 번째는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그의 능하신 행동은 뭘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행동,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만드신 천지창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여전히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로 다윗이 찬양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섭리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뜻이죠. 두 번째로는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지극히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은 뭘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또 거룩하시고 사랑이십니다. 결국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온 세상 가운데 행하신 일을 보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무엇일까요? 저는 어려서 성당을 다녔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덕분에 주 찬양이라고 하는 말을 청소년 때부터 들었죠. 그리고 그때 열심히 찬양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찬양가는 조금 다르죠. 예전 찬양들을 보면 좀 투박해요. 그런데 투박하지만 참 깊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찬양을 수도 없이 부르지만 이 찬양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사실 그렇게 찬양의 개념을 잘 알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찬양이 무엇이냐?
사전적 의미를 보면 훌륭함을 기리어 드러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훌륭함을 기리어서 드러낸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 종교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높이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믿음과 삶으로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다시 이야기해서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음악적 언어 표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감사하며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독창회에 갔다고 하면 공연이 끝난 뒤에 그 공연을 끝낸 사람에게 가서 나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또 당신을 노래합니다. 당신을 칭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죠. 뭔가 맞는 것 같은데 맞지 않아요. 이 말은 우리가 찬양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해서 다 찬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 노래가 다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 이 공연을 잘 끝낸 사람을 정말 칭찬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을 높이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성악가입니다. 제가 당신의 노래를 들을 때에 저도 모르게 그 노래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당신의 그 노래에 다 취해 있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노래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칭찬하는 것이죠. 즉 칭찬은 칭찬의 대상과 그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찬양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무리 위대한 사람, 큰 일을 행한 사람, 우리는 찬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 처음은 그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온 세상을 만드셨고 여전히 그 권능으로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그 나라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주님을 찬양할까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또 자주 아무 뜻 없이 찬양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런 말들은 마치 빈 달구지 같죠. 소리는 요란한데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 빈 수레가 요란하지 않습니까? 이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기는 하지만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지 않으면 이건 찬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누군가가 주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할 때에 도대체 뭘 찬양한다? 찬양할 내용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찬양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2절에 우리가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할 때에 바로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찬양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면서 그 찬양의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자주 사용하는 네 단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네, 주님의 영광을, 아멘 이러한 말들을 배웠죠. 그리고 이러한 단어들이 어떻게 쓰이는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찬양할 때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냥 찬양하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가 이렇게 곡을 뽑아와서 우리 지금부터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도자에 따라서 찬양합니다.
정작 내 마음에는 이 무엇을 찬양할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찬양한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찬양은 찬양하는 이유를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왜 주님을 찬양하는지 반드시 알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같은 말만 의미 없이 반복하는 중언부언 기도처럼 우리가 연불 외우듯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기만족,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모든 언어입니다. 또 찬양은 천국의 언어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가 야나 엘이 붙으면 하나님 이란 뜻입니다. 할렐루라는 것은 찬양하자라는 뜻이고 야는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래서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디서 찬양하냐?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왜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했을까요?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느 곳에든지 누구든지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죠. 구약 시대에는 반드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자인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것이죠. 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기꺼이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주님의 이름으로 어느 곳에든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면 주님이 받으십니다. 우리가 저 골방 가운데에서 고통과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찬양할 때에도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길거리를 가면서 흥흥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 어디에서?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권능의 궁창이 어디입니까? 권능의 궁창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 온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온 세상 어디를 가든지 우리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 가운데 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러분, 호흡 없는 자는 죽은 사람이죠. 산 사람이라면 다시 여기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은 중국어를 쓰고 또 일본 사람은 일본어를 쓰고 그리고 미국 사람은 영어를 쓰듯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찬양입니다. 한 나라의 국민은 자기 나라말을 쓰죠. 그래서 그 말로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태국 사람이 말하는 거, 베트남 사람이 말하는 거 여러분 알아들 수 있나요?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그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님 세상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예요. 축복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미워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누구인지를 잘 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험악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욕설을 들어보면 숭악해요. 여러분,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욕만큼 다양한 그런 욕설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욕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적인 표현, 또 동물을 빗대고 질병과 신체적 결함, 인격 모독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한국 욕에는 다 들어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 저주의 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은 주님을 찬양토록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입술로 그렇게 저주를 내뱉는 말을 해서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술에 계속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다윗은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보세요. 항상 송축하며. 여러분, 항상이라는 것은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깨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잠들었을 때에도 주님을 어떻게 해요? 계속 하리이다.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밤낮으로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는 두 언어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있고 또 하나는 흑암 나라의 언어가 있죠.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찬양입니다. 그러나 흑암 나라의 언어는 불평이죠. 그 결과를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찬양에는 항상 감사가 뒤따릅니다. 마음이 불편하죠? 힘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찬양 한번 해보세요. 찬양을 한 곡, 두 곡 부르다 보면 10분, 20점 부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결국에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왜? 이 찬양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모든 찬양에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내 안에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불평은 어떻습니까?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짜증이 올라요. 짜증이. 그냥 신경질이 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어떻쿵 저게 어떻쿵. 여러분 그렇게 불평할 때마다 내 안에 이 짜증이 신경질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몰라요. 참 이상해요. 그래서 찬양은 아름다운 일을 기리지만 불평은 그것을 깎아내립니다. 모든 사람은 천국의 언어든지 흑암의 언어든지 둘 가운데 어느 하나를 바라게 돼 있죠. 흑암의 나라의 백성들은 날씨를 비롯해서 정치, 경제, 사회, 온 세상 모든 것을 불평합니다. 불평이 그들의 언어이기 때문이죠. 한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종종 이런 나쁜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성도들은 교회에 가서 크게 입을 열어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는 좋지 않은 말들을 많이 하죠. 지난 한 주 제가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가장 많이 한 말은 그거 같아요. 오늘 또 비가 오네. 아유, 날씨 한번 더럽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지난주 내내, 사실 지난주 내내가 아니고 추석 때부터죠? 추석 때부터 어제까지 거의 하루 걸러가 아니라 거의 매일 비가 오다시피 비가 온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또 비 오네. 주구장창 비가 오네. 지난 여름에는 아유 덥다. 그렇게 얘기 안 했죠? 더 춥겠네. 그렇게도 얘기 안 해요. 더워 뒤지겠네. 아, 날씨가 미쳤어. 날씨가 정신 나갔어. 여러분, 지난 여름과 제가 이번 한 달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가장 많이 한 말들이 이런 말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날씨를 주관할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찬양을 이렇게 고쳐서 불러야 돼요.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원망하고 불평해 보세.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찬양하세라고 해놓고 얼마 못 가서 그 찬양했던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올여름 내내 불평했어요. 이번 한 달 내내 비디 올 때마다 심지어 어제 새벽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까지 또 비 오네. 여러분 찬양은 절대 지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의 유흥을 즐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 좋은 찬양, 나쁜 찬양 없습니다. 왜요? 그 찬양은 다 하나님을 향하기 있기 때문에 오늘 찬양 좋았어, 오늘 찬양 별로였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찬양 참 은혜스러웠어. 그러면 은혜스럽지 않은 찬양도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왜요? 노래는 그럴 수 있습니다.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는 좋은 노래, 그렇지 않은 노래, 잘 부른 노래, 못 부른 노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찬양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좋은 찬양과 은혜스러운 찬양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조금 많이 바꿀 필요가 있어요. 오늘 날씨 정말 화창해서 좋네. 오늘 비 오니까 빗소리가 참 좋네. 오늘 내린 눈이 정말 아름답네. 오늘 날씨 정말 화끈하구만. 이렇게 말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어떤 날씨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그 날씨 때문에 여전히 찬양받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찬양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요. 디모데전서 4장 4,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감사함이 있으면 모든 것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언제나 나쁘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요즘 찬양에는 그렇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세,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 이런 말들을 쓰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찬양이 그렇습니다. 유명한 가수들이 있어요. CCM 가수들이 있죠. 여러분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참 감미롭죠? 감성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찬양 속에 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찬양을 들으시면 조금 진절머리가 나실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소원만 바라는 노래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수가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양은 그럴듯해요.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은 없어요. 찬양은 칭찬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칭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할 때 뭘 칭찬할까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채우심.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찬양 속에 우리가 담아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애기들이죠. 애기들을 보니까 젖을 먹이고도 아이들이 자꾸 칭얼거려. 그럼 뭘 물립니까? 공갈 쭉쭉이. 애기들 이거 물려놓으면요. 뭘 열심히 빨어.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무리 빨아봐야 젖이 나올까요? 오늘 찬송가를 예배 가운데 두 곡을 불렀습니다. 한 곡은 찬송가 261장 그리고
두 번째 찬송은 445장을 불렀어요. 첫 번째 찬송 끝에는 아멘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찬양에는 아멘이 들어가 있지 않죠. 왜 그럴까요? 모든 찬송가에 아멘이 붙어 있는 찬양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한 일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멘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간증과 바램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셨네요. 간증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아멘이 안 들어갑니다. 한 모임에서 어떤 목사님이 푸념 섞인 말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봤어요. 성도가 장례식장에서 너무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 참 민망스럽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가장 슬픈 자리가 장례식 자리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너무 슬퍼하면요, 이게 좀 민망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우리는 고인이 살았던 날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느냐? 여러분, 만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82세 일기로 소천하신 한 권사님의 장례식장에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권사님이 우리와 함께 지낸 80년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권사님을 우리 곁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라고 하면서 어떤 찬양을 했느냐? 오, 이 기쁨을 했대요. 여러분 다 아시죠? 오, 이 기쁨. 여러분 장례식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는 순간 이 장례식 분위기가 싹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슬픔 가득한 장례식이 갑자기 기쁨에 찬 천국 잔치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매일 어떤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만일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1년 4계절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무엇을 찬양하는지 어떻게 찬양하는지 확실히 알고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